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 중에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옵니까? 예? 기쁨이 많이 나오죠. 기쁨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 믿는 자가 누리는 기쁨 그렇게 전해봤습니다. 기쁘세요? 즐거우십니까 요새? 뭐 별로 기쁜 일이 없으세요? 살아가는데. 근데 원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기뻐야 됩니다. 왜냐면 성령의 열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아홉 가지가 아니죠. 하나의 열매가 맺히는데 이제 그 열매가 9가지 양상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희락이라 그랬어요. 희락.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나에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희락이라는 기쁨, 즐거움. 예? 그래서 이 기쁨이 오면 슬픔과 우울이 물러가. 오늘 아침에 그런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3가지 기쁨에 대해서 잠깐 아침에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기쁨은 이 부활에 대한 기쁨이에요. 부활에 대한 기쁨. 우리 인생에 재밌게 즐겁게 살다가도 어느 날 이제 중년이 지나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순간 기쁨이 싹 사라져요. 기쁨이 싹 사라지고 두렵고 무섭고 그렇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몰려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쁨이 몰려옵니다. 기쁨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자, 오늘 이 16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해를 못해가지고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열심히 설교하시면 좀 이게 쏙쏙쏙 받아먹고 깨닫고 이해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 열심히 설교하시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를 못해요. 예수님 설교를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관심을 가지고 설교를 듣기 때문에 자기들의 관심과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의 설교가 들어오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막 지금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로마랑 전면전을 벌여서 메시아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고 이스라엘이 주축이 되는 이 세계의 질서를 새롭게 재편하고 아마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잔뜩 가지고 있고 주님이 예수님 메시아가 왕이 되는 날 자기들은 다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하는 높은 권력가가 되어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맨날 듣는데 예수님 설교에 그런 게 안 나와요. 그런 게 안 나와. 그래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깨닫지 못해요. 자,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십자가에서 좀 있으면 달려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는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말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비유적으로. 그래서 사실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잠시 후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말씀 못 알아들어요. 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이 요한복음은 계속 그런 용어로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런 말씀을 많이 사용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금 그 요한복음의 고별사를 공부하고 있어요. 고별사니까 그야말로 뭐예요? 고별. 예수님이 떠나가심에 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그래서 떠나가심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떠나가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심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가고 내가 조금 있으면 또 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떠나가신다는 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하고 다시 오신다는 것은 이미 16장, 14장에서 성령의 오심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얘기할 때는 가장 가깝게는 부활하심, 죽었다가 부활하심 말하고 성령 강림을 말하기도 하고 또는 저 마지막 때에 다시 재림하심을 말하기도 해요. 이런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예수님의 시간 속에는 이 말씀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깨닫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첫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요한복음을 읽으면 너무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려워. 제대로만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한국말로 읽는데도 잘 이해가 안 돼. 예수님 무슨 말씀이시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럼 뭐 참고 자료들을 연구하고 주석도 연구하고 요한복음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신학자들의 글도 읽어보고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 이게 이 말씀이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깨달아져야 내가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죠?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그 깨달음이 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이게 이 말씀이구나. 그럴 때 그 깨달음의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을 했죠.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꿀보다. 꿀이 얼마나 달아요. 한 번 찍어 먹으면 끝나지 못해요. 꿀은 어떻게 계속 찍어 먹어요. 달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중독은 나쁜 말이지만은 좋은 의미에서 중독성이 있어요. 이 말씀에 깨달으면 은혜가. 그래서 이게 깨닫게 하시는 건 누구냐면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성령의 조명이라 그래요. 조명. 우리는 어두워요. 캄캄해. 진리의 말씀은 잘 깨달아질 리가 없어요. 성경 읽으면 맨 처음에 졸리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나를 조명해 주시는 거죠. 내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읽어지기 시작하고 이해가 되기 시작, 깨달아지면 이 말씀을 읽다가 놓지를 못해요. 너무 은혜스러워. 그 어떤 사람이 밤새도록 읽었대잖아요, 성경. 예? 한 장만 읽어도 잠이 왔는데 집중이 안 되고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그때부터 너무 은혜스럽고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너무 재밌어갖고 놓지를 못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죠,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1시간을 설교해도 3분 설교한 것 같아요. 금방 지나가요, 설교가. 근데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어때요? 20분 설교했는데도 20시간 설교한 것 같아요. 예? 잘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말씀을 위해서.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꿀송이보다도 더 단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 들으러 오고 말씀 묵상하러 오고 하지 말래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맛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19절에 그걸 아셨어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 예수님 그 속마음까지 다 아세요. 우리 마음속에. 예? 근데 제자들이 하나 긍정적이거나 깨닫지 못했지만은 지금 뭘 읽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고 싶은 그건 있잖아요. 그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들었다는 거예요. 내용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신 거죠. 그냥 아예 처음부터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그 말씀을 아시고 이제 그건 내가 조금 있으면 나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또 본다 그러니까 그거 이해 못해갖고 니네끼리 지금 그러고 있느냐? 19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0절에 예수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답을 해주셨어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놓고 읽어도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읽을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니까 내가 떠나고 다시 온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잖아요. 또 조금 있으면 떠나고 조금 있으면 온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조금 있으면 무슨 말이고 조금 있으면 간다는 거 뭔 말이고 조금 있으면 또 온다는 거 뭔 말이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물어보지 않고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네끼리 수군거리고 있었는데 예수님 다 아시고 물어보시면서 조금 있으면 떠난다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너희는 곡하고 애통할 것이라는 거예요. 또 조금 있으면 내가 오므로 너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잠시 후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이제 누가 죽여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그럼 기뻐해요. 누가 기뻐요? 마귀가 기뻐하는 거죠. 마귀가. 야, 구원자를 우리가 죽였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무너뜨렸다. 그리고 기뻐하고
그들의 하수인인 로마 군인들과 유대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거죠.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통곡하고 울고 그런 일이 있을 거다. 그래서 저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일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잠시 후면 우리 예수님이 승리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제자들이 잠시 동안 슬퍼했지만 기뻐하게 될 거다. 그건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기독교가 정말 마귀가 계획한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났다면은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될까? 존재할 수 없었겠죠. 우리 기독교는 희망도 없고 마귀가 승리했고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기독교 사기입니다. 사기.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죽어서 무덤에서 썩어서 없어져 버렸다면은 기독교는 존재하지도 않았겠죠. 아예 이런 기독교 신앙이 생겨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신약 성경은 나타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예 없었을 거예요. 이 세상에 구원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됐을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지식인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생을 마친 위대한 인간이다. 위대한 도덕 선생님, 위대한 선지자, 오케이, 4대 성인,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큰 명예를 뒤집어 씌워줘가지고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야. 위대한 분이야. 그러나 그분은 위대했지만 로마 군인들에게 의해서 살해당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썩어 없어진 분이지. 그 사람이 무슨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부활을 해서 하나님 편에 앉아서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지금도 계속 그런 책을 써내고 소설도 써내 다빈치 코드인지 뭔지 그게 다 그런 책 아닙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책을 그 영화까지 만들어가지고 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위대한 사람이라는 건 맞다는 거죠. 훌륭한 분이에요. 4대 성인의 한 분이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은 아니다. 구원자는 아니다. 부활하지 않았다. 오늘날 지성사회 속에 막 떠들어대고 그런 것들이 신앙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런 신앙을 공부한 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교회 안으로 자유주의 교회에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가톨릭 신부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유명한 신부는 자기 글도 쓰고 텔레비전에 인터뷰도 하고 다 썼어요. 자기 어머니는 죽은 자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전통 기독교의 그 부활을 믿는데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정신이나 예수님의 사랑이나 그런 게 우리 마음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고 댕겨요 신부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니라.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만일 다시 사는 게 없다면 나도 이 생으로 끝나 썩어 없어지니까 나도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았으리라.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속지 마세요.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세요. 이곳에 임재해 계세요.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음이 나이를 먹을수록 죽음에 가까이 가면서 인생이 절망인데 우리는 나이가 먹을수록 더 기뻐이지 앞으로. 왜? 주님께 가까이 갈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부활의 기쁨이 가득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 제일 기뻐해요. 저희 아버님 구순이 다 됐는데도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늘 기뻐하세요. 지금도 우리 아버님 깨셔갖고 지금 새벽에 혼자 하고 계세요. 2시간 반 동안 30곡씩 부르는데 30곡씩 계속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게 기쁘대요. 2시간 이상을 새벽 기도를 지금도 하시는데 우리 새벽 기도 하시는 깨셔가지고 탁 깨워주신대. 깨셔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들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도 다시 오심이에요. 그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세요. 성령님으로 지금도. 그리고 또 미래에 어느 날 진짜 이제 완전히 오실 거예요. 재림,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러. 자, 그러면서 예수님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다시 오시면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또 하나의 기쁨이 뭐냐면 해산의 기쁨. 성령이 이제
부활하셔서 주님을 승천하시고 다시 찾아오시면 성령께서 우리한테 찾아오셨죠. 그러면 해산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아이를 낳으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얼마나 힘드니까 그 아기를 낳는데 어머니가 그냥 아기를 낳으면 그 해산의 고통을 다 잃어버려요. 왜? 새 생명 아이를 탄생시킨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또 어머니들이 그 고통을 이기면서도 또 낳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야 26장 16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잉태한 여인이 아이를 낳는 이미지를 통해서 메시아 시대의 메시아가 온 인류를 탄생시킬 것을 예언하는 말씀을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셨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셔요. 어떻게 구원하셔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구원하셔요. 왜?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잠깐 동안 슬퍼하고 절망에 빠지지만 그 죽음이 절망의 죽음이 아닙니다. 어떤 죽음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이에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을 완성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비유했어요? 여인의 이 아이를 갖고 잉태하는 거기다 비유를 했다고요. 아이를 갖고 해산에 가까우면은 두려워하고 그러다가 얼마나 힘듭니까? 힘든 가운데 아이를 낳지만 그 아이를 낳으면 해산의 고통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해산의 수고는 힘든 거예요. 엄청난 수고를 해야 돼요. 엄청난 고통이 따라요. 그러나 그런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만 새 생명이 탄생해. 우리 예수님 어떤 해산의 수고를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통을 당하시는 해산의 수고를 하심으로 새 생명이 탄생하게 됐으니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수고와 고통을 당해야만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생명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정말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돼요. 해산의 수고. 십자가의 수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한 생명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한 생명을. 그래서 그렇게 해산의 수고를 하는 교회, 해산의 수고를 하는 사람은 새 생명을 얻는 기쁨이 가득할 겁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새 생명 탄생을 통해서 얻는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교회를 나와. 그 사람 교회를 와서 보니까 신앙생활하기 시작하고 어느 날 보니까 집사 직분도 받고 어느 날 보니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어느 날 보니까 막 구역장도 되고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직분도 받고 막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평생 그 사람 바라볼 때마다 뭐예요? 저 사람 누구 나의 멸류가 아니에요. 상급이에요. 저 사람이 나의 상급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막 보니까 열심히 전도해갖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 왔는데 그 사람이 전도한 사람이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또 직분을 받고 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는 이 사람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또 많은 사람을 전도했어.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 사람 전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많은 사람이 또 그 사람 또 전도해서 와 있고.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내가 한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기쁨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뭐라 했어요? 이 사람들이 너의 멸류관이요 너의 상급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얘기했잖아요. 나의 멸류관이요 나의 상급. 이 기쁨이 여러분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충만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기도응답의 기쁨이에요. 기도응답의 기쁨.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제 주님이 다시 성령님으로 다시 오시면 여러분 이미 오셨잖아요. 기도 응답의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 거 많이 우리 경험하잖아요. 그때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기쁘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주머니 다 털어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감사헌금 드리고 막 기뻐서 주님 전에 봉사하고 막 예배 시간에 나오고 새벽 기도하고 막 이 기쁨, 기도 응답의 기쁨이.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진짜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 우리는 공로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그럴 수 없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죄사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 끝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 차창모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차창모가 누구냐? 이 죄만 짓고 살면 평생 동안. 하나님 그러시겠지만은 내가 죄인이지만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공로 없사오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꼭 하는 분이 있죠. 대표 기도할 때도 마지막에 나는 공로 없사오나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아무것도 없사오나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끝에 뭐 안 해도 되지만 주님 아시고 하여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뭐라고요? 받으리니 그 받는 기쁨이 이만큼 있는 게 아니라 충만하리라. 오늘 아침에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오셨죠? 예? 마음의 손. 아직도 응답 안 받은 것도 있잖아요. 저도 아직 응답 안 받은 게 있어요. 응답 받은 기도 제목도 있고. 근데 돌아보면 대부분 다 응답 받았더라고요. 또 기도해. 이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오늘 특별히 새벽에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겠어요? 예?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니 그 응답받은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특별히 요한복음 16장의 성령장인데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 세 가지. 첫째는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365일 24시간 하루 종일 기뻐요. 부활의 기쁨 충만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열심히 전도해서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그 아기를 낳고 기뻐하는 것처럼 그 해산의 수고를 하게 해주세요. 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래서 생명 탄생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해서 기도 응답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